사랑, 선택의 작정.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서 똑같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 대한 다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계획과 뜻의 결정이 하나이며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가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동시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도록 선택하셨다고 선포한다. 구왕, 미리 내다보신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선택. 이 선택은 미리 내다보신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기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선택받기 위해 필요한 선수 여건이나 원인 또는 조건으로서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순종을 하도록 거룩하도록 등을 위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선택은 모든 구원의 선의 원천이며 선택에서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은사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생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 흘러나온다. 이는 사도의 증거와 같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그렇기 때문에 시팡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초한 선택.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은혜로운 선택이 유일한 원인이다. 이 선하신 기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가능한 자질이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정하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통된 죄인의 무리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또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11항 변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일정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결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 택하신 자들은 버리심을 받지 않으며 그 수가 줄지 않는다. 첫째 교리의 8항에서 11항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가 가르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류, 논박, 특히 2번을 먼저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참된 교리를 설명한 후 총회는 다음과 같은 오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영생으로의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과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또한 후자에는 불완전하며 철회될 수 있고 확정적이지 않으며 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또 완전하며 철회될 수 없고 확정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믿도록 택하심이 하나 있고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또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확정적 선택은 아니지만 외롭다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의롭다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고는 매우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 마음의 망상이 성경과 상관없이 꾀를 낸 것이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선택 교리에 대해 많은 구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이성주의적 구별은 선택에서 어쨌든 인간의 역할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르트 신조가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고려하실 만한 그런 것, 또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보다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하셔야 하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어떤 선한 자질, 하나님께서 가치를 무시하실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의 답은 긍정적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미 누가 복음을 믿을지를 아셨고 그런 이유로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에 믿었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경험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 많은 사람이 한동안 달려가는 듯 보이다가는 배반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누가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인지를 아셨고 따라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두 가지, 사실은 세 가지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작정입니다. 이 첫 번째 작정에서는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어느 누구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단지 확정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그러고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더 구별을 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을 사람들 일정 수를 택하신 두 번째 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자들은 여전히 배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세 번째 선택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선택에 따르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선택론이 참이라면 모든 것은 당연히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지 결정해야 하는 것도 사람이고 복음을 영접해야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내할 사람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에게 한두 발자국 뒤처져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선택의 원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믿어야 하고 인내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정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진리의 요소가 하나도 없나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믿고 회개하라고 권고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이 믿고 회개할 본성상의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요구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점은 진리다라고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풍성하고도 명백히 증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다고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심지어 믿으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없으며 회개할 마음을 먹을 수도 없고 따라서 은혜가 없이는 결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경험하는 바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믿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선행을 하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려고 당신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한 마음을 영혼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죄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려는 마음을 그 즐거움을 피해 도망가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 진정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당신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잠깐 죄를 겨우겨우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정욕을 어느 정도 누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를 증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성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코 당신의 힘으로는 진정 죄를 버리고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봤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당신은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죄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뭔가를 끊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특정한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며 여기저기 작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의 전적인 경향과 성향은 늘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증오하고 버리는 것이 완전히 소망 없는 것임을 곧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예레미야 31장 18절 하고 부르짖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개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고 회개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과 사람의 죄된 무능력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능력을 자신의 죄와 책임으로 느낍니다. 무능력을 자신의 죄와 책임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을 자신에게 도로 던져넣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복음에서 결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돕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무능력한 그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증오감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죄인들을 반겨 맞아 주신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즉 믿음과 회개까지도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 이 믿음과 회개의 은혜들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믿도록 선택하셨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택의 열매지 선택의 조건이 아니며 선택의 원인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사도 바울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말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줍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이 말씀의 앞뒤 순서를 뒤집어서는 믿을 자는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때 그럼 누구에게 이 선물이 주어지고 누가 이 선물을 부여받는 것인가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그 질문에 자신들만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류 논박 4번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이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할 뿐 아니라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래된 오류를 또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고려하셔야 하는 어떤 것이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은 본성의 빛에 대해 할 말이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본성의 빛을 후에 셋째, 넷째 교리에서 다루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셋째, 넷째 교리의 사항을 보며 본성의 빛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사람에게는 본성의 빛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의 빛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희미한 빛을 억누르며 불의함으로 그 빛을 막습니다. 사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악합니다.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거만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믿음의 선물이나 다른 어떤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서 어떤 근거도 찾기를 포기합시다. 당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나요? 우리는 개혁주의자하고 값없는 주권적 은혜의 교리를 사랑하는데요. 예, 우리 역시 주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개혁주의자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은 우리가 겉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 부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 사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오염되지 않은 칼빈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종종 넘어진다는 점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율법을 행하는 것과 죄와 죄책을 알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과 이에 따른 통해를 경험할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을 도로 자신들에게 던져 넣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듯 사람들을 자신 안에 가둡니다. 물론 개혁주의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칼빈주의자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해 간청하기 전에 자신 안에서 어떤 자격을 먼저 찾도록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일을 자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나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죄를 조금 더 애통해야 하면,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운다면, 내가 내 자신을 더욱 낮춘다면, 내가 한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런 것을 내 안에 느낀다면, 그러면 나는 주님께 가서 주님의 자비를 구할 소망이 있어. 그때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가치가 있고 구원은 또한 나의 것이야 하고 말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경험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알고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인 듯 경험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차지해야 할 위치와 기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경험하는 종교적 체험들은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 체험들은 선택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열매들, 예를 들면 죄에 대한 슬픔, 겸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같은 것을 맺기를 원한다면 그때 당신이 해야 하는 질문은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나요? 입니다. 열매들을 제 자신 안에서 얻고 제 자신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얻어야 하나요? 오직 후자가 옳은 답입니다. 당신은 그런 선택의 열매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로 도망가는 것,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당신의 필요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만 주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는 대로 그렇게 열매 없는 자로, 황폐한 자로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나는 그런 경건함도 없고 겸손도 없고 죄를 깊이 통회함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로 감히 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주제넘는 행동일까 두려워요. 내가 누구기에 감히 이렇게 온갖 그릇된 것으로 가득 찬 차갑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친구요. 복음은 주님께서 당신을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반가이 맞아 주실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죄에 대해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죄에 대해 슬픔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곳, 즉 주님의 발 아래라는 말씀입니다. 당신 마음 안에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당신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 스스로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몇 번이고 애써야 하며 어느 정도의 겸손을 이루어 내야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이 종종 말하듯이 이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거미처럼 믿음과 회개를 자신의 뱃속에서 뽑아내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저를 보세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크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은 회개함과 믿음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사도행전 5장 31절 고 말합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스스로 회개함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볼 때만, 그리고 숱한 노력 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회개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옴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가능성이 바닥을 드러낸 죄인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죄인은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그때 우리는 믿음뿐 아니라 뒤따르는 모든 은혜들이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의, 영화 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역시 우리는 도르트 신조 구왕이 말하는 바에 동의할 것입니다. 선택은 모든 구원의 선의 원천이며 선택에서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은사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생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 흘러나온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권적 선택에 대한 좋은 예라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야곱이나 야곱의 형제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해를 보기 이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자라가면서도 야곱 안에는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셔야만 하는 야곱의 형과 구별되는 어떤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 야곱의 성격을 우리가 더욱더 관찰할수록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지나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야곱에게 쏟으셨는가에 대해 아무 이유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남을 제치고 자신의 것을 취하려는 자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자신을 2번이나 속이고 자신의 복을 빼앗았을 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원어에서 이것은 매우 강한 의미입니다. 에서는 2번이나 야곱이 나를 야곱했으니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속였다. 야곱이 내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며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야 할 어떤 것도 없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셔야 했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택함 받은 족속의 아버지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택하셔서 야곱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셨습니까? 욥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조상 직분을 감당하기에 훨씬 나은 후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욥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다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걸음더미 위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욥은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시편 135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더 이상의 설명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유를 찾으시고 야곱 안에서는 어떤 이유도 찾지 않으시기에 그것이 바로 야곱들, 즉 자신들을 속이는 자로 보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당신은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선택도 없고 선택에 대한 이해도 결코 없습니다. 이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떠나시게 하면 안 되고 야곱처럼 외쳐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다시금 우리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구원은 다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안에서는 어떤 가치도 찾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어떤 선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더욱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보다도 훨씬 잘 읽으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 파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안에서 가치를 찾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치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루셨고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로로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것들을 보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구원은 정말 쉬운 것이 됩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구원의 과정에 이바지하려고 애쓰는 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이것은 우리가 비록 주님을 안다 하더라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주 자신에게 다시 떨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일생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고소하고 자신 안에는 아무 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선택 교리는 최고의 교리입니다. 자신 안에 아무 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구원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빕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수준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받았기에 죄인들은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택교리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선택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여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적 죄인들과 똑같이 간음자와 똑같이 세리와 똑같이 사회의 쓰레기와 똑같이 지옥에 떨어지기에 합당한 자유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엄청난 주권적인 선택교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이끌었습니까? 당신은 세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마음으로 세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혀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치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자비와 죄의 용서함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주께서 당신의 분길이심과 당신이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선택하신 자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바른 근거로 믿는 당신이요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토록 많은 죄, 그토록 많은 의심과 두려움, 그토록 많은 불신실함이 제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앞날을 생각하고 또 과거 삶의 행적을 돌아보면 보이는 대적의 수많은 공격과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당신은 낙담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주여 제가 어떻게 그까지 해낼 수 있겠나이까? 제가 어떻게 인내하겠나이까? 주여 제 힘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사탄의 손에 언젠가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주 예수님께 고정한다면 당신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보실 때마다 자신의 백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선택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삼중 선택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선택만 있으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선택에 따르면 견인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분투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다윗과 베드로는 지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분투함에 달려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릴 수없이 많은 이유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베드로서 1장 10절 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의 확실함에 대해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다음에 선택의 열매들을 볼 때 다룰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하겠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며 선한 양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호소하면서 주여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오며 앞으로도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임을 아옵나이다. 하지만 주께서 저의 유일한 소망이시나이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의로움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시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자연인의 입에서는 더더욱 진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도 모든 택함 받은 자와 함께 아무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신은 당신이 과연 인내할 수 있을지 종종 불안해하면서 한숨 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끝까지 인내할 것이라. 이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황금 강가에 도달하도록 하겠노라. 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다윗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제 안에 시작하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루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